몇 년 전에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치른 이후에 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여러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문제에 정확한 정답이 하나여야 되는데 그 문제는 아주 예매모호하게 여러 가지 여러 내용의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왜 이 한 문제로 인하여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는, 그리고 대법원 재판까지 가서 이 문제로 인하여 떨어졌다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대학을 못 간 사람을 전부 구제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 명이 그렇게 자기가 원한 그런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을 언론에 보면서 정답이 두 개 있을 때 주어진 혼란은 심하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능 시험에도 한 문제에 정답이 두 개, 세 개가 나옴으로 혼란에 빠지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절대로 정답이 두 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에 정답이 두 개가 된다면 이거는 대혼란이겠죠.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그분의 계획이 진리이시고 이 하나님에게서만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진리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비진리를 갖고 살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진리 속에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비록 현실은 거칠고 힘들지만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죽은 성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와 상관없는 거죠.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말씀이나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리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기준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이 시간에 아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정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출발은 진리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의 믿음으로 온전히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기적의 출발은 진리이다. 우리는 기적 속에서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이 부도나는 법이 없고 또 그것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응답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예수님이 시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오늘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대로 그렇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외쳐야겠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힘을 자기 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가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뭉쳐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잠잘 때에도, 깨어나 있을 때에도, 일할 때에도, 또 친구들과 어울러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그의 고민은 예수인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진리가 있는 곳에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 4장 앞쪽에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의 내용이 계속하여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4장의 출발이 어디냐 하면 바로 3장입니다. 3장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병입니다. 나이가 한 40 정도 되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40살 된 안전병이,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러면 40년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 다른 사람이 들고 와서 앉혀놓아야 이 이동이 가능한 이 불행하고 또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이 안전병입니다. 그 안전뱅이보다 여러분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전뱅이에게 역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힘으로 일어났겠어요?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동화 시인이 나 하나 꽃피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 시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관양대로를 지나가다가 그 어느 변호사 사무실 벽에 크게 현수막으로 이 시를 이렇게 걸어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멈추고 이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고 하는 이 시를 검색을 해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이 시인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시도 시지만 이 시를 만들어낸 이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마음에 소원했습니다. 이런 시를 만들 정도 같으면 분명히 이 영적인 세계에 탁월한 사람일 거다, 목사일 거다, 아니면 중이거나 철학자이거나 이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일 거다. 그리고 내가 일단 믿음을 갖고 먼저 검색어를 어떻게 쳤느냐면 조동화 시인, 그리고는 종교, 그리고는 뒤에 목사, 이 말들을 넣어가 쳐봤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조동화 시인은 지금 60대 아마 초 아니면 50대 말, 50대 말입니다. 나이가 50대 말인데 경주에 있는 성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되어 있다. 저희 예측이 빗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떤 시일까 한번 볼까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라고 또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열심히 전도한다고 이 나라가 바뀌어지겠느냐, 천국이 이루어지겠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고 내가 전도하면 이 땅은 온통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 한 사람 착실하게 살아서
세상이 변화되겠느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착실하게 살고 여러분이 착실하게 살면 결국은 온 사회가 거룩함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한두 명 이름 써낸다고 뭐 그것이 교회에 큰 변화가 있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전도에 동참할 때에 풀밭은 꽃밭이 되는 것이고 온 산은 붉게 물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의 1장은 사도행전의 그 전체 흐름은 성령이 주제입니다. 1장은 성령 받아라는 것입니다. 1장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2장은 들어서자마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2장에 임한 거예요. 3장에 나와서는 이제 성령 받아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 성령 받았던 그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거지로서 살아가고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살경 된 이 남자를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말만 해도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사건이 3장에 일어났습니다. 3장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가 4장에 딱 들어와서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서서 외쳤습니다. 4장 4절에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기적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날의 성령 임재는 교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유대 사회에 이 엄청난 그 어떤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성령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는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나 지식으로나 아니면 어떤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일방적으로 은혜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그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베드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부로서 그냥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남에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40살경 된 이 거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까?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뭘 주고 바꾼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 있는 거로 너에게 준다.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가지고 땡겨 올리면서 일으켜 세우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예수를 너에게 준다. 그러고는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일으켜 세울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사건입니다. 묻고 대화하며 합의한 사건이 아닙니다. 너 걸을래? 걷고 싶니?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그 이름을 받기만 받아라. 그러면 너는 일어나 걸 수 있다. 이렇게 그의 이성이나 그의 어떤 생각에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를 못하느냐 하면 이 전도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좀 뭔가 이렇게 나와 같은 비슷한 수준에까지 이렇게 예수에 대하여 또 종교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용납해야 교회에 나올 건데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상대방의 어떤 수준이나 사상이나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비 신자를 품을 때에 어떤 믿음을 갖고 품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대방의 어떤 그런 동의나 상대방의 그 수준을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큰 거지요. 나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돈을 갖고 구원을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강을 갖고 힘으로 구원을 뚫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큽니다. 이 초대교회 구원의 역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였던 그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파고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을 통해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알게 돼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이름으로, 내게 있는 능력으로, 내게 있는 치료의 역사로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은 결과로 나도 내 안에도 예수님의 역사가 있으니 이제 내 가정은 변화된다. 이제 내 삶은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고는 선포하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어마어마한 능력들과 기적들을 행한 것은 이 사실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이 예수님은 바로 나를 통해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 그리고는 병자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신자 보면 그냥 못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일하듯이 하신 것과 같이 나도 그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결국 일어난 일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큰 혼란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4장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 언급되어지는 그 관리들 당시의 그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관리, 장로, 서기관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들입니다. 이럽니다. 당시에 모든 권세를 다 독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 뒤에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고, 여기 또 종교적 지도자들도 다 참여했던 겁니다. 내노라 하는 인물들이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이후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말이에요. 당시에 사회적 종교적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당히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말해요. 왜 그들이 이상히 여겼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잡아가 다 죽이는 거거든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잡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죽을 줄 모르고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본래 학문 없는 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자였습니다. 학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아그람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그람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못 배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라, 동시에 천박한 사람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욕할 때 이 아그람마토스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라는 말이 원래 말입니다. 너희들이 진짜로는 아그람마토스였지 않았냐고요. 아그람마토스였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느냐 이거죠. 이 아그람마토스는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에 대한 총칭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아그람마토스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들의 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람마토스는 언제나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받았지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인다든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그람마토스로 여겨진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들어오면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아그람마토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래 아그람마토스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 보니까 지금 놀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그람마토스들이 이 천박한 자들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도록 만드느냐 이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기에 이 아그람마토스가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권세로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하루에 설교 한 번 하고 5,000명이나 예수 믿도록 만들었습니까? 예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저와 여러분이 천박한 삶이라 할지라도 못 배운 자들이라 할지라도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유대 사회에서 아그람마토스라고 취급받는 부류에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우리를 살피게 될 줄 믿습니다. 무시하던 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의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비록 아그노마토스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은혜를 가슴에 체험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천박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였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여러분도 나도 예수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신들이 죽인 예수의 권세,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의 그 이름이 이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지식이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되어진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병에, 질병에, 안전병이에 갇혀 있고 거지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맹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선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베드로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가지고 이 능력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 조명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등들이 있는데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조명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스위치를 내려버리고 불을 꺼버리면 여기는 깜깜해집니다. 이 깜깜한 가운데 사람을 알아보고 물건을 옮기고 우리가 이곳에 돌아다니려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조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눈이 환하게 열립니다. 전기불이 들어오면 목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다 보입니다. 불이 나가면, 조명이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인생의 조명은 이 전기불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인생의 조명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어야만이 여러분이 저 병자를 내가 살려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큰 믿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님이 보여주거든요. 뭘 보여줘요? 능력을 보여줍니다. 누구의 능력? 예수 능력이 너에게 있다. 너가 그 능력을 쓰라. 이 베드로의 감동에 그것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결정적 약점이 뭡니까? 지식을 너무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식을 갖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나 지식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좀 그럴듯한 곳에는 전부 다 지식이라는 이름이 다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 첨단 기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지식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도 국가도 전부 지식인을 찾고 지식인만이 미래를 열어간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인이 미래를 열어가는 거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성령 받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식 있는 의사들이 그를 못 고쳤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식으로 안전뱅이를 걷게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능력을 집안에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맹한다. 이런 일들은 변화되어라.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어라. 예수 이름으로 맹한다. 취업은 되어라. 자녀들의 진학은 이루어져라. 예수를 믿는 이름으로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럴 때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주 이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야, 지금 어느 때인데 네가 그 예수 이름으로 병원 나으라고 얘기하느냐. 병원에 가라, 병원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병원에도 가야겠죠. 그러나 의사가 할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의 문제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야 일어나라고 말하였듯이 여러분은 세상의 지식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곁에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나는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목회하는 목사, 우리 모두에게 가장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크게 깨닫게 됩니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네들을 지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는 이미 해내버렸거든요. 이 안전뱅이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앉아 있어야 될 사람, 안전뱅이가 베드로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과 저의 옆에 우리 교회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앉아 있어야 될 자가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아니, 안전뱅이가 베드로 옆에 서 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너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라고 말 못하는 거지. 자기네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뭡니까? 감히 사회가 지식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은 교회 속에 오면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주위에, 내 삶 속에 절망이라는 것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하여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옆에는요, 1분 전에, 아니 30분 전에 안전뱅이였던 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무엇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어떠합니까? 이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